오늘 우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34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 밝은 얼굴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드렸는데 그 앞부분 나오는 찬송, 예, 우리 찬송가 66장에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지금부터 411년 전에 1607년에 마틴 링카트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게 운율에 맞춰서 우리말로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원래 가사는 더 감동적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음과 손과 목소리로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세상이 그 안에서 기뻐할. 그는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복 주신 분, 셀 수 없는 사랑의 선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서 이렇게 문답으로 이어져 있죠.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음과 손과 목소리로.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세상이 그 안에서 기뻐할. 이런 노래를 처음 지어서 부르는 그 첫 장면을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두 팔은 하늘을 향해서 벌려져 있겠지요. 두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아니면 지그시 감겨 있겠지요. 입은 크게 벌려 있거나 아니면 떨리는 감동에 우물우물 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저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트럼펫 소리처럼 우렁찰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동에 떨려서 떨리는 음성일 수도 있고 가슴에는 숨길 수 없는 불이, 그 뜨거움이. 다 감사드리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을 예배 시간에 같이 불렀거든요.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부릅시다. 찬송 설교 시간이지만 66장 다 감사드려서 너무 느리지 않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런 찬송을 지을까요? 무슨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저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링카트가 이 노래를 지었을 당시에 당시 그 마을에는 패스트, 전염병 유명하잖아요. 그 마을에서 약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링카트의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아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극도의 상실과 혼란함 속에서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마지막 3절, 모든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곧 아들을 주신 분께, 그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는 분, 그는 땅과 하늘이 경배할 영원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장래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얇아지는, 녹슬어가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분명한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기침이 나오면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분명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감사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내 주머니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 상태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감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내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답답하고 음습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바깥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읽은 역대상 16장 말씀은 그 배경이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 바로 앞에 15장에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들어있고, 이 16장은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절정,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을 크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16장이 소개되고 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인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릅니다. 온 백성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내가 영원히 너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춤을 추어서 옷이 벗겨져가지고 속살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 16장의 이 감사의 노래는요, 이렇게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사실은 아니에요.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면서 춤추면서 열렬하게 드려야 되는 찬양이 역대상 16장입니다. 8절부터 36절까지 그 찬양의 가사죠. 8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번 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너희가 누구죠?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옮기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사람들, 이 기록된 문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이 너희에 속하는 거죠. 이 노래는 말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기록한 문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저희는 마지막 세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역대상 8절부터 36절까지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행하신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기억하라, 기억하라부터 찬송이,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nk가 thank you 하고 이게 어원이 같은 거라면서요. think, 생각하는 곳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 한 번 더. 주님이 베푸신 일을 기억하라. 주님이 하신 일, 그의 행하신 기적과 이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19절 22절을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원래 자신들은 힘이 없어서 세력이 약해서 이 민족에게 시달리고 저 민족에게 시달리고 이 민족에게 포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야, 이 백성에게 손대지 마라. 이 백성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다 해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서 감사의 노래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 이렇게 노래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3절은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304장을 지은 사람은 레만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조그매요. 부흥되지도 못하고, 교회가 목사님 생계를 보조해 줄 수가 없어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아침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점심 되면 도시락 먹고, 어느 날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내가 써준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당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해서 목사로서 정말 너무 어렵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이 글을 적어서 여보 힘내 하면서 쪽지를 써서 도시락에 넣어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쪽지에 있는 순간 자신을 격려하려는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그대로,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즉시 글을 써서 곡을 만든 게 바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방학 때 멀리 지방에 사는 이모한테, 어릴 때부터 늘 같이 붙어 다니던 이모라 뭐 엄마 못지않게 좋아하는 이모인데 못 만났으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이모한테 간다고 갔는데, 그 이모가 오랜만에 조카가 오니까, 다 큰 조카니까 이 조카랑 나란히 앉아 누워서, 야 나는 요즘 이 찬송이 너무 좋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조카가 그 말을 듣고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남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송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진짜 좋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그 여자친구 오늘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 못하죠. 저 이 찬송 말고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많은 여러 찬송들이 있지만 소개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한 중년 부인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오랜만에 온 조카에게 이야기해주고, 이모에게서 그 찬송을 배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좋아해야지.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그러잖아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야 이거 진짜 좋네.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서 성도들 앞에서 이 찬송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가정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한 30대 젊은 부부가 5살짜리 딸 데리고 제주도까지 가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해서 결국은 둘 다 같이 죽잖아요. 5살짜리 딸이 먼저 발견되고 엄마가 나중에 발견되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경제적인 이유? 가정 문제?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랑을 몰라서요. 나를 향한 사랑을 몰라서요.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환경이나 물질을 초월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하늘까지 채울 수 있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감사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알려라. 만민에게 알려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라.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새가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나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와, 살아났네. 그래서 참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침 튀어가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친구들을 찾아서 야야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말이야. 나 그냥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열어서 지금 살게 됐어. 너 만난 거 진짜 그 손의 은혜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만나서 말 못하면요 병들어 죽어요. 그 새는. 감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감사해요. 어느 날 로날드 알렌 목사님에게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합니다. 나는 인도에서 의료 선교로 봉사했던 선교사입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 시각장애인들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는 다 보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드디어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에게는 고맙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같은 상황이 되면 그들이 제게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나는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I will tell your name. 나는 당신의 이름을 말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말할 거예요. 이렇던 시력을 회복했던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난 당신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아,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세 번째로 감사란 상대를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행위. 우리말 큰사전에 감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다.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하다. 두 가지 뜻을 가르쳐 주죠. 하나는 고마운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감사에 분명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사하다가 있어야 돼요. 인사하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네, 고맙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고마워서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 그게 감사예요. 우리말로.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냥 감사라고 하잖아요. 제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열이 없는 빛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물리 상식으로 열이 없는 빛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물이 없는 구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 감사는 없어요. 그런 감사는 없어요.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은 특별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을 모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감사하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한 건 우리죠, 우리.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 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입니다. 제게 꼭 필요하고 제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전 한 잎을 드려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상 16장 그 다음 장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으로서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대 다른 왕들이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보다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감사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감사함으로 인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맥스 루키드 목사님이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쓴 글 중에 빠옹 시뇨르라는 글이 있어요. 이 빠옹 시뇨르가 브라질 말로 아저씨 빵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빠옹 시뇨르. 요약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소녀는 기껏해야 6살이 넘어 보이지 않았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리오데자네이로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수십만 명 고아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소년이 내 뒤를 따르며 내 손을 몇 번씩이나 툭툭 칠 때도 나는 그를 몰랐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던 길을 계속 갔고 몇 발자국 못 가 여전히 내 손을 툭툭 치는 손길을 느꼈다. 이번에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고 거기에 소년이 보였다. 빠옹 시뇨르, 아저씨 빵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맥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주고 자기는 커피 한 잔 시켜서 커피를 마십니다. 계속 쓰죠. 이런 류의 아이들은 먹을 것을 얻고 나면 보통 한마디 인사도 없이 냉큼 거리로 달려나가곤 한다. 그런데 이 꼬마 녀석은 나를 놀라게 했다. 소녀는 카페 입구에 서서 한 손에 빵을 든 채로 발을 꼿꼿이 세우고는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소년이 나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내게로 달려왔다. 내 벨트에 닿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앞에 우뚝 섰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브리가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야. 한쪽 발로 다른 쪽 발 뒤를 쓱쓱 긁으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무이뚜 오브리가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는 소년에게 이 레스토랑 전체를 사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가 미처 다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년은 돌아서서 거리로 달아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맞추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카페에 앉아있다. 커피는 식어버렸고 강의 시간에도 이미 늦었다. 그러나 나는 반 시간 전에 그 충격과 감흥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빵 한 조각 사주고 소년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그 은혜 마음껏 목청껏 입술로 말하며 삶을 들여 감사하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시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그 은혜 마음껏 목청껏 입술로 말하며 삶을 들여 감사하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절 맞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심히 고단하고 불안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며 알리며, 그리고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더불어 감사가 말라가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아니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감사의 자리를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